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예물을 드리며 죄사함을 드리는 예배를 그때 대제사장이 직도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전에서 하는 일과 밖에서 하는 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한 일은 뭐였냐면 예물과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민수기 18장 18절에 보면,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민수기 1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켰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뿐만 아니라 공중예배를 제사장이 인도했습니다. 공중예배를 인도한 근거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라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과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공중예배를 인도했는데,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율법을 가르친 근거가 나오고요.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또한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교회 주의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이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밖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일반 제사장은 성소뜰과 성소일이 있었는데 전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서기관 역할도 했고요. 선생과 제모 등의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26장 20절로부터 32절의 근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제사장이 밖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했었고, 그럼 제사장은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됐는가? 그걸 살펴보면 아론의 가족이 국한되었거든요. 아론은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 후손들, 즉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야만 제사장이 됐는데,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할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혹시 자기가 자기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봉사 일을 했는데 한 해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봉사를 1년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소를 이렇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는
1년 동안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이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삭제되는 날이기도 하고 대속죄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심판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살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보자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해서 제물을 취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한 돌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서 판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할 수 없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 나의 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지성소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서 8장에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죄, 앞으로 질 그 엄청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가지고 싹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통해서 얻으신 거냐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은 정말 단번에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싹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은 당신의 이런 죄를 졌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은 단번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모든 흉악한 죄까지도 싹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보라 네가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성이 있었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신성의 하나님이었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좌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만 알 수 있잖아요. 과부가 호레비가 과부 심정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인간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선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7장 24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21세기 현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누구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길거리를 가면서 하는 기도든 나홀로 탄식하며 하는 중얼거리는 기도이든 내가 공예배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이든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대표기도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한 그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냐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가 한 발씩 걸어갈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또 사람에 대한 축복과 물질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함과 기함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아니라면 그러한 은혜는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부유합니다. 왜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따라서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대제사장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신비에 새기며 우리가 3월 오늘 26일 마지막 넷째 주이기도 하지만 2023년도 이제 3개월을 지나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과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승리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능력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과 그 택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여호와의 소망과 여호와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